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내가 체험을 한 얘기가 구약에서는 야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경험하다. 여기에서는 알다, 경험하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근데 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직관으로 믿음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믿음이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알아야 돼.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에 죄에 대한 대가, 그 죽음이 헌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몸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에서 내가 구원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대가를 치렀어요. 20장 5절에 출애굽기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구약이 뭐예요? 신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생명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빌딩을 하나 준다, 무슨 집을 준다, 아니면 뭐 자식을 양자 보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희생적 사랑,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은 나를 죽고 친구를 살린다는 것은 그건 나를 죽고 아들을 살린다든가 나를 죽고 부인 아니면 부모를 살리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생명을 살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는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감직하고 그걸 다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장 38절 3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누가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좀 거시적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원수나 정사나 권력, 편사나 헌계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본문 중에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면 사랑 자체는 인간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불순물이 끼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에로틱한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친구, 필로스, 또 스톨게, 친구 간의 우정, 나하고 짝이 맞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정말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남자친구, 뭐 이런 인간적인 것, 이건 뭐예요? 뭔가는 조건적이에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랑을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인간의 친구더라도 정치판에서는 뭐 수시로 없어지는 거고, 아무리 친한 개인적인 관계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몇십 년의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것을 다 주어도
배신을 당해도 이것을 끝까지 믿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했는데 참으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품이 원래 아가페 희생적인 주어도 자기를 희생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성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결혼할 때 막 물건 사주고 뭐하고 정신없이 꽃 배달해주고 막 그냥 좋은 선물해주고 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빨리 1개월 내로 일주일 내로 3개월 내로 결혼하고 나서 일생을 고생하는 경우가 왜 그래요? 거짓 알려지는 위선적인 사랑으로 포장할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성품 자체는 인간에서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사람?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누구한테서만 하나님한테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그걸 깨닫는 게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했고 또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배신을 때려도 끝까지. 구약에서는 뭐예요? 조건이 그가 나를 사랑하면 시편 91편 14절에도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118편 1절에서 쭉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도다. 왜 그러냐?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출애굽기나 시편 103편 7절 이후에 나오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를 들이내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죄대로 갚게 하시고 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고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 그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성품에 있는 자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뭐요? 정의, 공의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좀 과부장적이고 근엄하고 다정스럽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 심판 안에 사랑이 징계 안에 사랑이 과거에 너무 근엄하고 거리를 두고 과부장적이었지만 뭐예요? 이제는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해주고 그러다 우리가 어떤 때는 버릇없이 될 때가 있어.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공의로운 사랑, 심판 안에서 사랑이 뭐냐?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나라더라도 하나님 법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성전을 깨부수고 포로로 보내버리고 눈물 짜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적 사랑. 그래서 언약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쭉 보면 8장 18절에 특히 보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면 네가 무슨 내 전을 건축해? 나는 하루가 땅을 지었는데 그 상관없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좋다. 그러면서 조금 뒤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리라 하면서 뭐요?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던 것을 성전을 짓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환경을 언약하고 예약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49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90년 만에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9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애굽 땅에 야곱이가 75명을 대적한 뒤 나올 때까지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진지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끌고 나오리라. 그것이 4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짐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험했으면 부모의 사랑을 배웠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 연합을 해버렸어. 그 사랑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부모들이 화목하게 잘 사는 집안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잘 지내요. 근데 싸움만 하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랑을 못 배웠다 보면 이게 왜곡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는 이름이 전체에서 나온 아기가 있는데 누구를 여자를 알았는데 싫어하니까 15층에서 그 아기를 던져버렸어. 참 이런 이게 문제가 얼마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자기가 아버지면 책임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에로틱한 사랑에 끌려가지고 철분 일륜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이건 누구의 문제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뭐라고 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해 더 사랑해.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신앙이 오면 목숨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해는 뭐 해야 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야?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뭐가 돼요? 다른 것 우상이 세상이나 인정받는 명예나 안락이나 잘 사는 거, 편안함이나 재미나 권력이나 조종이나 이런 거 마음은 재물, 야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이것을 뭐라 그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은 뭐야? 나눠진 마음이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렇게 우리가 찢겨진 마음이야. 양다리야. 재물도 좋고 비전도 좋아. 고난도 좋고 쾌락도 좋아.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인내하지만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돈이 많은 남자가 나면 확 나가버려. 권력 있는 남자한테 확 가버려. 인내하지 못해. 또 충성하지 못해. 헌신하지 못해. 조금 자기가 손해본 것 같으면 나중에 나이가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도망가버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 내가 누군가를 몰라. 하나님 자녀인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뭐라 그래? 처음에는 사랑을 했어.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믿었어.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어.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 예?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 그걸 이제 완전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의 근본적인 욕심이 가장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탐심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야? 첫 행위를 회복하라. 반복해야 돼, 다시. 그럼 뭐요? 부부가 결혼해서 연애할 때 좋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뭐요? 싸우게 돼요. 이게 민홀관계이고 허니문이 있고 민홀관계에다가 이제 뭐요?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임을 해요. 설교도 잘해요. 뭐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홀관계가 지나요. 이게 남녀관계는 20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예, 그 호르몬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걷는 것이 이상해요. 뭐 하듯이 교회 목사와 교회 간의 관계도 몇 년 지나면 흠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뭐요? 말씀이요. 2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계명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 신명기 10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순한 할아버지를 보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다가 뭐요? 숨을 뜯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뭐요? 경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한쪽에서 사랑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뭐 해야 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매출부하고 바리새인 나와요. 매출부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옥합 지금 말하면 몇천 3천만 원인데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죄를 깨닫더라도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것을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해. 아무를 못 알아들어. 기적만 원하고 능력만 원하고 고침받기만 원하고 복받기만 원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그걸 줬느냐? 거기다 가려면 그걸 가난한 데도 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아, 넌 나 돌을 때 물도 떠다 주지 않았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사막에서 흙이 많은데 뭐 해야 돼요? 물 떠다 주는 건 정결 예식의 기본이야. 오든지 말든지 바빠서 그러든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래서 성령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성령을 받아야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 뭐요? 사랑을 경험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사랑하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 뭐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간다고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안다 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뭐냐? 가장 앞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열매는 하나인데 나머지는 사랑의 줄거리야 줄거리. 그러니까 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뭘 할 수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려면 포기를 해야 돼. 내 야망도 포기하고 내 뜻도 포기하고 내 고집도 포기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 부부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의사 공부하러 갔어요. 남자가 먼저 의사를
해서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다시 하려다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사 공부를 하면은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좀 한국에서도 남자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안 되겠다. 성경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기로 했겠다. 내 남편은 왕이다. 그렇게 가지고 시편 45편 읽으면서 왕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내가 볼 때는 별별한테도 그런데 지금 너무 하나님 복주자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의사된 걸 포기해버렸어요. 책을 쓴 게 뭐냐? 왕의 신부. 이것이 에슐리팍이라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의 권사님의 딸이 독일에 여기로 독일로 가서 독일로 이분도 미국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남자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 대전에서 저 제일 큰 데 가서 하고 있어요. 치과를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 이 딸이 있는데 딸이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아기 낳느라고 박사학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정체성이 없어지고 나는 뭐야? 애 키우는 네 아줌마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불만이 있냐? 그게 막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터져나고 누가 자기 남편한테.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안 배우고가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뭐가 돼요? 인간적인 사랑을 담아줘. 내 야망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남편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시편 45편 11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배우라. 귀를 기울여 깨달으라.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사랑해주면 그건 더 큰 거지. 왕을 세울 줄 알아야지. 그러면 내 주인이 그는 내 주인이 그를 경배하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가 왕.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듯이 우리는 순종하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또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로 하나님하고 1대1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인내해야 돼. 신실해야 돼. 진리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하라. 서로 함께하라. 힘을 합쳐라. 분산하고 투쟁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데 어느 조직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웠으면 거기 가서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함께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협력하라. 빌립보서에 너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대립단으로 싸워야지. 우리나라는 게 독불장군이 많아요.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자기가 뭐 해야 돼? 모세가 돼야 되고 다 자기가 에스더가 돼야 되고 다 자기가 다윗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합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막 싸우고 모든 게 연합을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 온전한 사람같이 뭐 해야 돼? 사랑장을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구체해야 돼요. 자기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가 오래 참고 믿어줘야 돼. 저쪽이 뭐가 안 되더라도 참아줘야 돼. 될 때까지.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줘야 돼. 저 인간이 안 돼. 안 바뀌어 인간. 인간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는 받을 걸 먼저. 그래서 사역자들을 같이 하는 것은 내가 바꿔서 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성품도 봐야 되고 믿음을 봐야지. 좋은 척 하다가 어느 단계 그 틀을 놔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사역을 연합하고 뭐 하려면
사역에 대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기 걸 숨겨요. 어느 단계 가면 이걸 빼가지고 내가 이리 가야지. 이걸 디딤돌로 삼아야지. 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조직을 해치고 연합체를 공동체를 해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 충성하면 하나님 더 좋은 데를 주시고 거기서 그 사람 대신해서 하든지. 그런데 악한 말, 분노와 악한 말, 불법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뭐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사랑쟁이 15가지가 나와요. 배려와 포용을 해야 돼. 예? 사랑은 허다한 데 웬만한 건 더 쫓아야 돼. 그런데 의도적인 불법과 악은 들춰내서 쫓아내버려야 돼. 그 악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것을 경고해야지. 이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연합체 내에서 공동체를 해치는 이리와 여우들이 있으면 그때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연합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로